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전서를 쭉 같이 묵상해 왔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까지 이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도덕적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훈계했습니다. 바로 잡는 거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바로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니까 질문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좀 이건 어떨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사도 바울에게 질문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답변해 주는 거죠. 목회적 답변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 말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라고 권면하면서 이 고린도전서의 본론부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 16장은 고린도전서의 종결부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와 또 사도 바울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주의 일에 동역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동역한다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다, 또 더불어 행하다, 그리고 종교적 그 의미로는 선교 따위의 일을 함께 수행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동역, 그러니까 주님께서 홀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일에 동역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동역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그런 동역입니다. 주님의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함께 주님의 일에 주님과 함께 동역해 나아갈 때 우리가 모두가 함께 동역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의 일에 동역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때에 이 세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연보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연보라는 단어가 나오죠. 1절에 보니까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연보라는 단어는 이 원래 뜻은 모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구제헌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헌금을 의미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는 당시 혹독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1장 27절에 30절에 의하면 그러니까 아가보라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갈라우디오 황제 때 이 큰 흉년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이나 그러한 흉년이 지속되면서 특별히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들 힘들겠지만 각 지역에서 더 혹독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 지역 또 예루살렘 그 지역의 그런 교회, 여러분 이 그 지역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이제 모으고 보내고자 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도 구제헌금을 말한 적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제헌금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지체인 그 형제들을 돕는 것, 함께 그 돕는 일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제헌금을 하는데 그거 뭐 즉흥적으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째는 정기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매주일 첫날에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헌금을 하라고 하죠. 이 매주일 첫날은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주일날 정기적으로 구제헌금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각자의 형편에 맞게 동참하라는 거죠. 여기 각 사람의 수입에 맞게 헌금하라는 말입니다. 이 각 사람이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돕는 일이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을 돕는 일이에요. 각 사람이, 그러니까 함께 동참하라는 거예요. 다 동참하라는 말입니다. 아유, 뭐 남의 지역, 아유, 나 상관없는 지역이고 또 남의 교회 일인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함께 돕는 것 주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동참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수입에 맞게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률적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자기 형편에 맞게 동참하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자 다 다를 거예요. 사정이 다를 거고 형편이 다를 겁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게, 그러나 함께 동참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즉흥적으로 하지 말래요. 모아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 파르하우토라는 그런 표현이, 헬라어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모아두라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어디에 모아두냐면 자신 곁에 모아두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매주일 첫날, 그러니까 주일에 이제 헌금하라고 했잖아요. 구제헌금을 하라고 했는데 주일에 헌금하기까지 잘 모아두라는 말입니다. 그냥 뭐 까먹고 있다가 이게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뭐 계속 미뤄뒀다가 해야 되니까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두는 겁니다. 잘 모아서, 그렇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래, 이 주에 또 이제 또 구제헌금으로 할 것들 모아두고, 또 한 주간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또 모아두고,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그 구제에 동참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잘 모은 구제헌금을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같이 가는 것이 합당하다면 내가 같이 가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3절에 보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모은 구제 헌금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의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할 것이다. 은혜래요. 너희의 은혜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드리는 이 구제헌금이 하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거는 어려우니까 구제헌금 해라, 안 하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자발적인 사랑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삶의 모습이 이러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참하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동참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구정금을 하게 될 때도 있고요, 성경금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뭐 지금 하고 있죠.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함께 참여하되 의무감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함께 나누어야 될 그러한 곳에 함께 은혜로 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동참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주의 일에 동참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그러한 단어는 계획입니다. 계획. 이 5절에서 9절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서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는데, 이제 그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마친 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다가 잠깐 들르는, 뭐 이제 어디 다른 목적지 가다가 잠깐 그냥 얼굴만 보고 가는 그러한 방문 계획이 아니고 좀 이 고린도에서 길게 체류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이 고린도로 가서 마게도나를 지나서 고린도로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다. 그러니까 잠깐 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고린도에 머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이 고린도 이 성도들의 또 이제 이 보냄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가고자 하는, 계획하는 그러한 곳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지금 사도 바울의 어떤 이 앞으로의 그런 계획들이 딱딱 있습니다. 고린도도 방문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또 이제 나가고, 앞으로의 그런 계획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세운 계획,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 그 계획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여러분,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 저러한 계획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신의 계획이 있지만 자신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 기속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자신이 뭐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앞으로의 그런 비전들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못하는 것이고, 나는 단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계획을 세우잖아요. 뭐 우리도 다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이 있죠. 그렇지만 모든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잘 세우되 뭐 규모 없이 살아가는 것은 성경에서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계획도 세우고요.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늘 주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 뜻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문을 여시는 분도 문을 닫으시는 분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예. 그러하기에 우리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주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은 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주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는 데에 함께하는 삶인 겁니다. 예.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좀 잘못된 오류에 빠질 때가 있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럴 수 있어요. 예.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계획한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그 내 계획대로 하다가 여러분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또 계획도 세우고 일을 또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되 주님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 나의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주의 일에 동참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단어는 인정이에요. 인정. 예.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여러분, 디모데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디모데를 이제 이 고린도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게 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22절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디모데를 이 고린도의 재무 담당인 에라스토와 함께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 고린도로 보내게 됩니다. 이 디모데를 고린도로 보낸 목적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그런 문제들, 여러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문제들을 바로잡게 하도록 이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 4장 17절에 보면 디모데를 그렇게 이제 보낸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젊고 경험이 적은 그러한 사역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지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연륜이 적은 디모데예요. 부담이 많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고린도 교인들이 무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다툼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파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아볼로에서 배웠다, 뭐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여러 파벌들이 나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연륜도 경험도 적은 이 디모데가 왔을 때에 여러분
그들이 무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주님의 일을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잘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디모데는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뭐 젊고 경험이 적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디모데가 부족한 자가 아니라 뭐 나는 더 뛰어나고 그게 아니다. 똑같이 디모데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먼저 이 디모데를 자신의 그런 동역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 그래 나한테 뭐 배우고 해가지고 좀 부족한데 어쩔 수 없지, 내가 못 가니까 지금 당장 내가 가기 그러니까 보냈으니까 또 어떻게 하겠냐. 그게 아니라요, 이 사도 바울도 디모데 하나님께서 세워졌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는 나와 같은 동역자, 주의 그런 일꾼이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인정하고 여기라는 말입니다. 12절에 또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형제 아볼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 바울이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로 가라고 많이 권면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파벌이 있다는 있다고 했습니다. 아볼로를 추종하는 그런 사역들이 있었고 바울 추종하는 사역도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아볼로도 자신도 어떤 파벌의 우두머리가 아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요 형제인 겁니다. 아볼로, 좀 다른 마음으로 아볼로 보내면 내 입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세상적인 생각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그러한 이 고린도 교회에서 누구 편이냐 누구 파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아볼로를 보내면 좀 아볼로 추종 세력이 늘어나고 나의 그런 입지가 줄어들고,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아볼로 단지 주의 일을 위해서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힘쓰는 자인 거예요. 동역자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 주의 일, 주님의 나라, 그것이 초점이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동역자들에 대해서 함께 돕고 인정해주고 서로 격려해줄 때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나가는 동역자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한 공동체 내에 그런 이 성도들뿐만이 아닙니다. 각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경쟁자입니까? 뭐 역교회하고 경쟁자입니까? 아니에요. 동역자예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자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교회 정말 잘 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도래울 지역에 이 반석교회가 있는데, 예배당이 있는데, 정말 이 도래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동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서로 돕고 격려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힘쓰는 믿음의 동역자들임을 늘 기억하고, 여러분,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또 함께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원하시는 곳에 함께 머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동역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나아간다는 의미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동역이 주의 일에 동역한다는 것이 성도들 간의 동역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동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요, 우리 각자가 또 각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여러분, 그 마음 있는 곳 같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한 동역자임을 기억하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함께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가 참